안녕하세요. 4월 14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단, 예수님께서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 사람 이방인의 임금들은 당연히 백성을 주관하고 집권자는 언니라고 칭찬을 받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상에서 먹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험 중에 예수님과 함께 하였으므로, 곧 시험 중이라는 것은 이 맥락을 보면 높아지려는 시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섬기도록 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험이라는 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태도들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게 될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나라를 맡긴 것처럼, 섬기시는 예수님께 나라를 맡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섬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문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했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로 하며 베드로를 시험할 때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 것처럼,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부탁한 후에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고 너도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불법자의 무리로 역임을 받는다는 기록된 성경의 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겉옷을 팔아 금을 사면서 이렇게 불법자의 무리로 역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불법자의 무리로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섬기는 자로 그들의 피로들을, 죄인들을 섬기는 태도를 여전히 가져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저 전체 맥락을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맥락 속에 베드로를 섬기셨던 예수님, 기도로 섬기셨던 예수님을 한 예로 본문의 전체 맥락을 한번 이어보았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섬김이죠. 섬기는 대상은 제자들인데 누가 큰 사람인가를 따지며 다투는 제자들. 섬기는 근거는 큰 자가, 다스리는 자가 섬겨야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그리 생각합니다. 임금이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은 예를 이제 한 예로서 사탄의 시험 가운데 베드로가 있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는데도 갈 거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했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시며 이제 제자들이 불법자로 여겨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배낭과 전대와 검을 가지게 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뭐 챙기는 그런, 또 검은 무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로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을 때라도 이제 저는 불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치 베드로가 배반할 때 베드로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는 것처럼 불법자로 여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섬기는 시기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의 섬김처럼 우리도 섬겨야 하는 거죠.
섬김의 결과는 결국 예수님의 상에서 먹으며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처럼 너무 교만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잘 기도하고 섬기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나라를 맡긴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상에서 먹으며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는 자로 계셨다. 그 이유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내어주신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섬김의 태도를 갖게 하셔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내어주려고 하신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다. 높아지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한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다. 이전에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들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제자들을 불법자로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를 이루기 위해 배낭과 전대와 금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법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세상 사람을 섬기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자신의 높아짐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그것 또한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베드로는 자신의 악함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로 섬기는 자로서의 태도를 굳게 갖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석해 보았고요. 질문은 시험은 사탄의 시험 있었고 모든 시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함께 있다는 말은 내가 가진 사람인데 높은 사람인데 왜 내가 내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은 섬기는 자의 태도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것이고 높아지려 하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려 하며 섬김을 받으려 하는 욕망에 대해 사탄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지만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자는 섬기는 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대전제가 우리 이 세상에는 힘을 가진 자는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오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이고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